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 말씀 1절에서부터 12절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생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나에게 그네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사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6편에서 악인과 의인의 그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의인이었지요. 의인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었고, 누구보다도 다윗이 의인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악인들이 무슨 꾀를 내고 악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그 악인들의 그러한 그 행태 때문에 곤란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악인들에게 쫓겨다녔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이기 때문에 악인의 삶이 어떻고 의인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마 다윗만큼 그것을 잘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쓰면서 악인의 삶의 모습이 이렇더라.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더라. 이것을 선명하게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악인의 삶의 형태가 어떤지, 행태가 어떤지,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자, 먼저 악인의 그 행태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네,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엄연히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에 망각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빛이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악한 짓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악인은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는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악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또 이 악인들의 행태는 어떤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참 이 악인들이 어리석지요. 자기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이 악인들의 생각엔 나의 이 죄악은 감쪽같이 감춰질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분명히 보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감쪽같이 우리의 죄를 숨겼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명명백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죄악은 숨겨질 것이다. 내가 사람 눈을 피했다고 하나님의 눈마저 피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고요. 3절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예, 악인들의 이 모습 중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거 바로 선행이라는 것이죠. 선행. 그의 모습 가운데는 죄악이 있고 속임이 있고 선행을 그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인의 행태고요. 4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누가 악한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침상에서 스스로 죄악을 꾀한대요. 예,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죄악을 꾀해서 자기가 스스로 죄의 길에 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에 대해서 남 탓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을 꾀했기 때문에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악인들의 행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모습 가운데 이런 악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배어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의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다윗은 이제 이것을 대주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큰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나에게로 암탉이 마치 그 병아리를 품듯이 주의 나에게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서 거둬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주신다는 것이고요. 8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사해진 것을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집에 있는 것을 사해지게 하신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그 복락을 이 의인들은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만은 의인들은 하늘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베풀어주시는 은혜의 꼴을 먹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분명히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9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이 보리이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 아닙니까? 캄캄한 세상이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이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세상, 어디가 진리의 길인지 모르는 세상이지만은 의인들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비단에서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여러분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몰라요. 모르니까는 악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의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비단에서 진리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진리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주의 비단에서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의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게 해주신다, 보게 해주신다. 지금 다윗이 의인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의 빛 안에서 지금 빛을 보면서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의인의 길, 의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꼴을 먹으며 그리고 그의 빛 안에서 진리의 빛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원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36편의 고백 속에서 악인의 행태와 의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이렇게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이 악인의 그런 행태를 버리고 의인의 삶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꼴을 먹으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빛이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